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인 대장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 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하시자 백인 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눈에 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 프란치스코 하베르 사제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복음 끝의 말씀,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어제는 이 예언의 실현을 이루신 분이 오늘 주기를 맞이하는 이 성 프란치스코 하베르 사제이실 겁니다. 예전에는 프란치스코 하베르 스님 사제를 우리가 대축일로 그렇게 전례 기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교 사업의 수호자라는 그런 직함이 동시에 붙었죠. 그래서 정확한 명칭으로는 포교 사업의 수호자 성 프란치스코 하베르 사제 대축일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로마 보편 교회력을 따르고 있습니다. 로마 보편 교회력에는 원래 이 성 프란치스코 하베르 사제가 기념일로 이 주기를 지내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체 교세가 약한 그런 정규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회 포교사업의 수호자이신 이 성 프란치스코 하베르 사제하고 또 한 분이 더 계시죠? 성녀, 우리 주보이자신 소아데레사 수녀님한테 이렇게 특별한 정부와 도움을 바라면서 그동안 이 기념일을 우리 한국교회가 대축일로 이렇게 지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작년부터 이 로마 보편 전례를 따르면서 대축일에서 원래 그 기념일로 이렇게 돌려놓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격상된 걸 갖다가 강등시키냐, 등급을 이렇게 낮추냐 이렇게 따지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등급이 낮아진 것이 아니고 원래 기념일을 우리가 기념일로 지금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포교사업의 수호자라는 이 전례 정칙도 이 로마 보편 전례력에 따라서 생략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 주보자이신 이 소아 성녀 데레사도 올해 우리가 10월 1일에 전례 기념을 하면서 대축일이 아니고 기념일 전례로 그렇게 보온을 하셨을 겁니다. 프란치스코 하베르 성인은 예수회에서는 이냐시오 성인과 더불어서 가장 공경받는 그런 성인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회를 창설했던 6명의 그 창립자 가운데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성인께서는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을 하던 중에 바로 이냐시오 성인을 만나서 예수회를 그렇게 창립을 시키셨습니다.
1506년 바로 이 스페인의 하비에르 지방에서 출생을 하셨기 때문에 성인이 탄생하셨던 그 지방 명을 따라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전래 용어가 수정되기 전에는 그 지방의 표기가 잘못 이렇게 되어서 프란치스코 사베리오라고 불리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도 프란치스코 사베리오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 새롭게 수정된 용어에서는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을 그래서 우리는 동방의 바오로 사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오로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교에 입교시킨 그런 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2000년 역사에서 바오로 사도를 제외하고는 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이 제일 많은 그런 전교를 하셨던 분이시죠. 신부님께서 전교를 결심하고 세상을 향했을 때 신부님은 동쪽 방향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동쪽으로 동쪽으로 향하면서 그렇게 전교를 해나가셨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서쪽에만 존재하던 그 성령을 신부님의 그런 노력으로 동쪽에도 모실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을 그래서 동방의 사도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 겁니다. 신부님은 제일 처음에는 인도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다음에는 또 말레이시아로 올라가서 선교를 하셨고 또 그러다가 1549년에는 일본 선교를 위해서 일본 땅을 처음으로 밟으셨죠. 그렇게 해서 신부님은 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불모지였던 이 일본의 제일 처음으로 이 가톨릭을 정교한 일본의 첫 번째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지금도 신부님이 제일 먼저 발을 들여놓았던 그 히라도 지방에는 이 신부님의 성상이 세워져 있고 또 신부님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성당도 보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정교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도 다 공감할 정도입니다. 일본은 정말 정교가 되지 않은 정교의 불모지입니다. 개신교회가 웬만하면은 전 세계에 침투해서 우리 가톨릭까지도 다 회파를 시키면서 그 정교를 하게 되는데 개신교가 실패했던 나라가 유일하게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개신교도 안 됩니다. 그만큼 정교가 쉽지 않은 곳인데 특히나 푸른 눈의 서양인이 동양인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전혀 낯설고 생경한 그 서양 종교를 전한다는 거 이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특히나 신도라고 하는 그 미신 이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그런 일본의 이 그리스도교를 전파한다는 것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성인께서는 무시와 조롱과 박해를 무릅쓰고 가진 어려움과 우여곡절과 또 역경과 시련을 딛고 결국 정교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특히 서양의 여러 문물들을 지방 영주들한테 선물을 하면서 영주들의 환심을 사고 그래서 많은 그 영주들이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고 그 영주들마저도 가톨릭 신앙에 입교를 하게 되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번져나갔던 거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문물들 중에 선물했던 문물들 중에는 화성총도 있었습니다. 그냥 화살 비슷할 때 여기 이제 화살도 아닌 그러면서 화약을 집어넣는 그 화성총이라고 그러죠. 이 화성총이 여러 지방 영주들한테 선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40년 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손에 들어가서 우리 조선을 침략했던 주요 무기가 되었던 이런 아이러니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신부님의 그런 선교 역정으로 그렇게 해서 일본의 최초로 그리스도교 신앙이 전례가 되었습니다. 성인께서 뿌리셨던 그 그리스도교 씨앗이 어느 정도냐면은 자그마치 70만 명에 이르렀을 정도였습니다. 한 분이 70만 명의 그런 그리스도교를 신한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 보기에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그런 결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일본 천주교회가 날로 성장을 거듭했고 엄청난 사람들이 그렇게 천주를 믿게 되었죠. 그러다가 일본이 이제 이 막부 시대를 거치는 동안에 엄청난 그런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음악계의 역사라든지 순교자 수도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300년 동안에 무려 30만 명 이상의 순교자를 내었죠. 우리나라는 고작 1만 명이 안 되는 순교자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30만 명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사실은 그토록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본 그 교회의 교세가 전 국민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언젠가 순교자들이 흘린 그 피가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어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만 뿌려놓으면 키우는 것은 자연히 저절로 하듯이 신앙의 씨앗만 뿌려놓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뿌리는 게 중요한 거죠. 바로 그 뿌리는 역할을 이 성인께서 하셨던 겁니다. 아마 성인이 아니셨더라면 오늘날의 그 일본 가톨릭은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성인은 일본뿐만이 아니고 스리랑카까지 그 선교를 함으로써 정말 바오로 사도를 넘어서는 그런 선교의 열정적인 육군으로 우리 교회에서의 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또 다른 선교지인 그 중국에 선교하시러 가려던 도중에 열병을 만나서 바로 코앞에 중국을 두고 입국하지는 못하고 이 광동성의 한 섬에서 쓸쓸하게 병사를 하시게 됩니다. 비오십세 교황님은 이런 성인의 그 선교 사업을 기르고자 선교 사업의 수호자로 그렇게 선포를 해주셨던 것이죠.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우리 주님의 이 한마디 말씀을 갖고 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가톨릭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년이 지나서 2008년 11월 24일 일본 나가사키에서는 188명의 시복식이 있었죠. 일본 순교자 188위가 네 번째로 시복이 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교회 그 출신의 목자는 무려 393위에 성인이 42분에 이릅니다. 아마 이런 일본에서의 그 시복식 그리고 시승의 결과를 가장 기뻐하시는 그 한 분도 어쩌면 프란치스코 성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이런 프란치스코 성인의 노고를 기억하고 그리고 또 일본 교회를 우리가 이 미사 중에 봉헌을 하면서 또 우리 역시도 이런 성인의 그런 삶을 본받아서 다시 한번 선교의 열정을 고취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그런 선교자로서의 역할이 뭔지를 다시 한번 가늠하면서 오늘의 미사가 봉헌되기를 바랍니다. 아멘.